지난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어제 또 우리 축구 좋은 소식도 드디어 이제 지지 않고 비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고 한데 함께 예배하며 참 감사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또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그래서 양심과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덮쳤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야곱이 이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의 아들들에게 가서 식량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줌아웃해서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띄우듯이 위에서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근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서로 만나게 되는 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의 일에 그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나 사실 그의 형제 누구도 그런데 이런 미래의 만남을 현재로서는 알 턱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화해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요. 이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문을 이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열어 보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는 기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섭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동안에는 성경의 초점이 요셉에게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고 한다면은 카메라의 초점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요셉이 아니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카메라의 초점이 옮겨집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요셉의 생애는 단순히 불행에 빠졌던 한 어린 소년의 눈물겨운 성공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더 이상 요셉 이야기는 필요가 없죠. 그저 요셉은 신데렐라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이집트로 이주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원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은 1차적으로는 요셉 당사자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요셉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 즉 야곱의 12아들들 모두가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기초가 될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총리가 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의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될 자격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은 현재로서는 오늘 42장 이 현재로서는 단지 어린 소년을 유기해서 무참히 죽이려 했고 혹은 죽인 거나 다름없이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흉악한 인신매매범들에 불과했습니다. 42장 현재까지 형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부패했고 신앙은 타락했고 양심은 무디어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인 상태가 42장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보면 42, 43, 44, 45 이렇게 4장에 걸쳐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형제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뭐냐? 그것은 무너진 양심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그 형제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은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두운 인생의 얼굴 위에 빛을 비추시고 마비된 양심을 깨우쳐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샅샅이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 이걸 맞추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때에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 13년이 되었고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뒤에 풍년이 몇 년 있었죠? 7년. 그리고 또 다시 45장 11절에 보면은 이때가 지금 흉년 2년이 경과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뜻입니다. 이제 요셉과 형제의 이야기를 다시 그 성경 저자가 끄집어 오는데 22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장구한 세월. 여러분 22년 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한번 머리 떠올려. 22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지금 25년이면은 2002년 월드컵 할 때네. 와, 굉장한. 그때 혹시 기억 다 나십니까? 그 장구한 세월, 그 세월은 과거의 모든 추억들을 묻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은 이미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서 그들은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예 상상하지 못했죠. 22년 동안 그들은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양심, 마비된 영혼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그 얘기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2년 동안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을 볼 수가 없었으니 곡식이라고는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얼굴만 쳐다보며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말하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뒷부분에 이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서 양과 염소 등 가축을 팔아서 살 수 있는 양식이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공경 때문에 애굽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우치실 때 사용하시는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환경입니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좋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구원을 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통해서.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좋은 환경보다는 어려운 환경, 즉 공경을 더 자주 사용하십니다. 공경을 통해서 무뎌진 우리의 양심을 재생시키고 퇴락한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만드셔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붙잡고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공경에 빠진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하나님을 깨닫고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보면 지금 기근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내려진 기근은 우연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집트로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 미련하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불치의 병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든지 혹은 불의의 사고로
혹은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어리석죠. 성공의 축배를 마시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축복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지내다가 실패의 고비를 마셔야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의 변화들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돌이키거나 깨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의 각자 개인의 상황 속에서 환경의 변화는 있는데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부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이곳에 있어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은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읽으면 이상한 거 없습니까? 아니 이집트가 얼마나 넓은데 그 형들과 요셉이 만날 확률 어떻게 만납니까? 그 시대에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인데 41장 56절에 보면은 쌀 판매는 애굽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유대교 구전 전승을 모아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미드라시에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미드라시에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조만간에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올 거라고 예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이방인들이 식량을 사러 오는 경우에 반드시 3가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미드라시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누구든지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본인이 직접 와야지 종을 보내서는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규정은 양식을 사러 올 때 한 사람이 짐승 한 마리만 끌고 와야 한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많은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많이 사서 되파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만일 그렇게 되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규정은 두 번째 규정과 관련된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발각되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칙령의 골자는 각자 자기 식구들이 먹일 정도의 양식만 사야 하고 직접 와야 한다. 이게 칙령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규정들을 이집트 전국에 발표한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집트를 들어오는 모든 국경 초소에 보초들을 세워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양식을 사러서 이집트 국경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해서 즉시 보고하라 이렇게 된 거죠. 어쩌면 보초들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형들이 도착하자마자 요셉에게 보고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이러한 인물이 올 수 있다. 오면 연락해라. 요셉은 야곱의 아들 루벤, 시몬, 유다 등등으로 기록된 국경 보초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사람들이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보고가 이미 들어왔고 그 사람을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국경 보초들이 형제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렸는데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22년 만에 보는 거잖아요.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이제 요셉을 다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소설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수염을 기른 털보 1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제일 앞에 서 있는 키 큰 사람 딱 보니까 루벤 형입니다. 그 뒤에 뾰족한 턱, 그는 성질 나쁜 시몬 형이 틀림없다.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는 레위 형, 체격이 좋은 유다 형, 갓, 아세, 납달리 모두가 틀림없는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면서 한눈에 그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 순간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생애에 어두웠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형들이 장신구 달린 자기 옷을 벗기던 일, 깊은 웅덩이에 자기를 던져버렸던 일, 살려달라고 울부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가져갔던 음식을 태연하게 먹던 형들의 모습, 그러면서 복합적인 감회가 그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러한 회한에 잠겨있는 동안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을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7살 여드름 두성이 나이에 헤어져서 지금 39의 중년의 요셉을 그들이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위험 있는 자리에 앉았고요. 그들을 대하고 있는 애굽인들처럼 머리도 딱 밀고 수염도 깎았으니까 요셉을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옷을 입고 통역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이집트 대제국의 통치자로서 살아왔기에 요셉의 행동 거지는 영락없는 이집트 귀족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형들은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집트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모진 종살이를 하다가 이미 죽었거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 추측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진짜 이유는 요셉의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이전의 10대의 꿈쟁이가 아닙니다. 유치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행동하던 미숙하던 10대의 요셉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동안의 혹독한 시련과 단련을 거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지금 그들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러한 기쁨과 무게감은 외모를 떠나서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들을 종종 주곤 합니다. 그런 요셉이 시치미를 뚝 떼고는 어디에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7절에 보면은 대답하는데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셉인데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 10명이 내 앞에서 딱 엎드려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요셉의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 20년 전에 그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이 앞에 나와서 절을 하던 그 꿈, 순간 요셉은 드디어 이루어진 그 꿈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서 아마도 그는 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이건 뭐냐? 그냥 개인적으로 그 꿈이 생각났다, 이게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인간이 감지하는 순간입니다. 믿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 자기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과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혹은 하나님의 비전이 맞물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 지체들이 그래서 요셉처럼 신앙의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는 내 삶의 몫을 쭉 살다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인식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율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딱 느끼면서 요셉은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절을 할 것이라고는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건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내가 총리가 된 것을 보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정도 생각하고 살다가 정말로 형들이 그 꿈의 영상 그대로 자기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하나의 꿈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꿈, 22년 전 꾸었던 두 번째 꿈. 그것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의 별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까지도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던 그 꿈. 요셉은 첫 번째 꿈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두 번째 꿈도 이루어지겠구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이곳에 올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감지하잖아요. 그 감지가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놀랍게도 성령의 물줄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인도하실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윗이 돌팔매질 할 때 골리앗을 처음 그냥 쓰러뜨린 게 아니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들고 집어 던졌는데 처음부터 맞았겠습니까? 나무를 세워두고 연습을 할 거잖아요.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던져서 맹수를 죽일 만큼 정확도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힘이 없다가 정말 나중에는 정확도가 보고 속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치 다윗의 돌 팔매질처럼 정확도가 생기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감각을 가진 그리고 확신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설교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그럼 뭘까요? 과연 22년 전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이 형들의 내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할 때는 죄를 짓고도 전혀 아무 감흥이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인가? 아니면 다른 22년 동안 어떤 변화된 내면을 가졌는가?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호통을 치면서 말하는데 4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곡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먹이려는 외국의 스파이들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10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10절에 보면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스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진실하다고? 확실하다고? 아니다 이놈들. 너희들은 가짜다. 그렇다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너희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다 남고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의 진실함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16절, 17절 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채워주시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형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스파이라고 하고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요셉이 지금 은근히 형들에게 보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성품과 삶을 고려해 볼 때 그건 분명히 아닌데 만약에 요셉이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22년 전 죄에 대한 안갚음을 할 수도 있고요. 형제를 감옥에 곧바로 쳐놓을 수도 있고 악어우리에 던져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서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구를 하나 하죠. 막내를 데려와라. 왜일까요? 우리가 요셉은 친동생인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이 무엇보다 알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 소식인데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 너무 소식이 궁금한 거죠.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과연 노인이 된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신가? 살아 계신가? 잘 계신가? 왜 베냐민이 이들과 같이 오지 않았지? 10명의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왔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식량을 더 사가겠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왜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진다고 해서 시기 질투해서 간접적인 살인까지 질렀던 형들이 자기 대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했던 베냐민을 또 어떻게 한 건 아닌가? 요셉의 내면에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증을 넘어서 요셉이 베냐민을 요구한 것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말고 지난달 금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오늘은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다시는 없고 축약하면 풍년일 때, 풍년 7년이고 흉년이 들기 직전에 요셉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명이 낳았는데 요셉이 아이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1장 50절 52절인데 42장 직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금요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이게 보면 맏아들에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므낫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온갖 권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이미 요셉 안에는 용서가 일어난 상태라고 성경 기자가 명확하게 41장에 밝힌 다음 42장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베냐민을 요구한 것은 이미 용서한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 이전 복수의 칼을 들었을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와 동생을 강제로 데려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즉시 형들에게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용서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되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설령 자신의 죄를 인식한다 할지라도 통회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형들이 계속 뭘 강조하냐면 11절에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정의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여기 확실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확실하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같은 의미가 있는데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 보겠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정직하다가 말하는 게 11절, 15절, 16절, 19절, 31절, 33절, 34절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정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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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들이 정직하다고 말하고 요셉이 15절, 16절, 19절에서 그 정직함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그들이 그 정직함을 질문하다는 것을 31, 33, 34절에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정직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계속 본문에 나옵니다. 즉 성경의 저자의 성령의 관심은 앞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들의 양심 내면 영혼의 정직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 얘기들은 모두 그냥 그것의 무대의 배경과 같은 것이고요. 정말 성령이 관심 있는 것은 요셉의 형들의 영혼의 정직성이죠. 그들은 지금 계속 자신들이 정직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앞에서 이들이 모든 말은 다 할 수 있지 몰라도 결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물들 아닙니까? 이 형들이. 물론 이 시점에서 이들이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보면 결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요셉만이 알고 있는 결코 결백하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이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앞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정직하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고 요셉이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42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이 지금 진실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막내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당사자 앞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요셉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동생 하나가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실종이 아니죠. 정말로 정직하다면 우리가 동생 하나를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회개나 뉘우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설령 22년 전 그 사건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인 실수였고 젊은 날의 과오였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22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그들이 중년이 되어가는 동안에 돌이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2년 동안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양심마저 세월의 뒤안길에 묻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지금 뻔뻔스럽게 정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죄의 심리입니다.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들이 농후합니다. 체면 또는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무의식 깊숙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죄를 집어넣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세월이 흐르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무의식간에 살면서 이러한 방들이 하나씩 둘씩 점점 늘어가면서 영혼은 점점 자유를 잃고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형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목청을 높여서 내가 뭘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의 진짜 얼굴, 숨겨진 본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명분을 얘기하면 혹은 자기 스스로도 그것에 기대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그렇다라고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무뎌지고 정말 그 거북이 등처럼 딱딱해진 그들의 내면을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들어가서 녹이시는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 형들에 비해서 요셉은 2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들과 너무 대조적으로 영이 맑고 명석하고 지혜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그래서 자신의 용서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가혹하게 대했던 것은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셉의 지혜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고요, 성경교사였던 마이어 목사님이 있는데 마이어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보면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냐 했냐면 그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요셉은 22년 전 상황을 재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그를 고자질하며 너 아버지께 우리 고자질하려고 하지 너 정탐꾼이지 하고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당신들 정탐꾼이지라고 몰아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마구 부르짖을 거죠. 저는 진실한 자입니다, 결백합니다라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재연출하고 있다, 마이어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모르고 있다가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혹은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고 깨닫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는 시큰둥하다가 막상 자기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마치 세상이 뒤집혀질 것 같이 반응하는 객관성을 잃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똑같은 상황을 재현시킴으로써 때때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나의 영혼의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말초신경이 무뎌져 있어서 영혼의 말초신경이 나의 주장이 거짓되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 형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들의 죄 지은 현장이 우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을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의 무뎌진 양심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민감한 영혼, 죄에 대해서 예민한 영혼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요. 자,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자,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하지 않는다는 아무도 안 계시고 정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감사한 분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계세요. 변하지 않는구나. 나의 생각을 계속 확신을 시켜주죠.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변화가 이토록 어려운가 불가능한가를 정기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죠. 그러다가도
전혀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화된 사람으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볼 때에 이건 또 뭔가?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볼 때 느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 뭐 좀 또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직업군에 있는 분들이 잘 가르치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사람은 변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15년의 설교의 결과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제가 여기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죠. 불가능한데, 저는 불가능한데 오직 성령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처럼 굳어버린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너무 좋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사육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서 새 영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인간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명확합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아니고는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남편, 아내, 아이,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닥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설교하면 야복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우리 아이,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딱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인생이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만나면 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만나 달라고. 그 외에는 그냥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요셉의 조치죠. 요셉이 42장 17절에 사흘 동안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되어 있습니다. 형들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있던 요셉이 형들을 3월 동안 딱 감옥에 가두죠. 왜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지 대하여는 여러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 그중 설득력 있는 해석 중 하나는 그들의 지난 인생, 특별히 요셉을 팔아서 넘긴 악행을 한번 반추해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뭐 지금 양식이 없어서 오고 급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감옥에 딱 들어가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계속 읽어보면 17절 이후에 처음에는 형제들 한 사람만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결정을 바꾸어서 형제들에게 9형제를 돌려보내고 한 사람만 감옥에 남기겠다고 말을 바꿉니다. 왜 그랬을까? 우선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간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을 늙으신 아버지를 요셉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명 중 1명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충격으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이유는 좀 더 실질적인 이유인데, 혼자 집안에 많은 식술들이 먹을 정도의 식량을 나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설령 가능한다 할지라도 운반 도중에 강도들에게 강탈당할 확률이 큽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에서 식량 탈취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많은 식량을 다 가져갈 수가 없죠. 하지만 한 명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집으로 갈 수 있으면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래저래 형제들은 계속 궁지에 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가 낯선 땅 그것도 감옥에 남아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난감한 얼굴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0명인데 내가 남겠다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형들이 말합니다. 21절, 22절.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사흘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한 명만 남고 가라 했을 때 드디어 22년 동안 그들이 항구했던 그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형들의 마비된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2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후부분에 어떤 나오고 있습니까? 핏값. 핏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와 핏값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22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소리. 그래서 무뎌질 대로 무뎌졌고 이제는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않던 그 소리, 그 양심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들의 내뱉은 말은 깊은 탄식이었습니다. 뼈아픈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전체를 보면 이 탄식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위기이긴 하지만 이 위기를 자신들이 숨겨놓은 깊은 내면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성령이 그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드디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형들은 이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이집트 재상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요셉이 항상 통역관을 통해서 대화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4절에 들어가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자, 여기서 퀴즈.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이 부분에서 요셉이 울었는데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지난 세월 속에서의 고난의 추억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맥락을 보면 그보다는 형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형들과 화해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눈물은 마치 자식을 꾸짖고 나서 뒤로 돌아서 눈물 짓는 어머니 눈물과 같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이 화해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는 형들에게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둘째 형 시몬을 감금하고 9명은 돌아가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보는 앞에서 시몬을 결박해서 끌고 가버립니다. 자, 여기서 또 퀴즈. 왜 하필이면 시몬을 결박했을까? 큐티할 때 계속 이렇게 하면서 큐티하십시오. 그럼 재밌습니다. 예. 요셉이 왜 시몬을 묶었는지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이 노예로 팔린 것에 대한 책임이 맏형 루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벤이 형이 날 팔았다. 그런데 루벤이 지금 22절에 보니까 다른 형들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 못할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루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는데 자기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 형인 시몬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은 시몬은 여동생 디나가 세겜 군주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자 복수하겠다고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도륙해버린 인물인데 잔인하고 야비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22년 전에도 요셉에게 가장 가혹하게 대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일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쩌면 시몬 손에 죽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 요셉은 루벤은 장자로서 이제 이 나머지 9명을 데려가야 되니까 돌아갈 팀의 팀장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시몬을 인질로 잡아갔던 건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요셉이 형들 앞에서 시몬을 묶자 형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죠. 요셉은 잔인한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다. 형제들 사이에 올바른 화해를 위해서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사람이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거칠고 모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거칠고 모진 것에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모질고 거칠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24절, 25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요셉은 그들 모두에게 곡물을 다 줍니다. 한 명만 잡아놓고. 그리고는 그들이 지불했던 모든 돈을 그들이 모르게 전부 그들 자루 속에 다시 집어넣어요. 유다의 돈을 유다 자루에 놓고 르벤의 돈을 르벤 자루에 넣는 식으로 각자의 자루 안에 다 돈을 넣고 숨겨놓았죠. 언뜻 보면 은하 20냥을 바꿔서 요셉을 형들로 팔아넘긴 형들이 금전에 관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해보는 시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돈은 시험을 위한 어떤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중에 형들이 식량값을 다시 지불하고 했을 때 요셉은 그 값을 이미 다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43장에 나오거든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의 목적보다는 단순한 자비와 선처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근 때문에 어려우니까 형들을 위한 마음으로 돈을 그냥 돌려준 거죠. 그러므로 이 돈은 그들을 향한 요셉의 감추어진 애정을 드러내는 도구인데, 요셉은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돌려준 그 돈은 그런데 놀랍게도 회심을 심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한 명만 남기고 가나안을 가는데, 당시 수도 이집트 멤피스에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헤브론까지 약 500km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려면 3, 4주가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객점에 들려서 그 중에 한 사람, 형제 중 한 사람이 나귀에 먹을 걸 주기 위해서 자루를 풀었는데 그 안에 자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돈이 왜 이 안에 들어있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특이한 결론을 내립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벌벌 떨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이 말은 지금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일종의 신앙 고백 같은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이 일들이 자기들이 22년 전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라고 마침내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밝힙니다. 여러분, 무너진 영혼의 세계가 다시 세워질 때, 잠자던 양심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은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는 한 사람이 먼저 침해서 그 돈이 나왔기 때문에 깜빡 잊어버리고 얘기가 착각했나, 그냥 집어넣었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일부러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루에 돈을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징계의 손이 그들 위에 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양심이 다시 세워질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42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29장에 르벤이 처음 나오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2장까지 29장에서 42장까지 이 형제들의 이름과 삶이 보여지는 14장이 되는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단 한 번도 오늘 본문 앞에서 이 형제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다든지 예배했다든지 둘째치고 한 번도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들은 지금까지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은 조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조입니다. 그 아버지가 수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들은 보고 컸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 실천적 무신론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찾는 경우도 없고 중요한 결정과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 형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가나안에 돌아오는 즉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께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원래 같으면 양식을 다 풀어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식량 자루를 열고 굶주려 있는 가족들이 허기를 채워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가 딱 보니까 자식 한 명이 안 보이거든. 시문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놀라서 물어보았을 것이고, 성경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께 마치 보고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아버지가 알면 좋은 것만 보고하고 모르면 좋은 것들은 의도적으로 생략했습니다. 그들이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3일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실, 또 요셉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들이 뉘우쳤던 일, 르베인이 동생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라고 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한 형제의 식량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는 이야기도 안 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건 내용의 일부를 바꾸어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시몬이 인질로 감옥에 잡혀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집트 제상이 그의 손님으로 남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곳에 남겨두었다라고 거짓말하고요. 또 만일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죽이겠다는 위협에 대해서 오히려 숨기고 그들이 이집트 땅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했으니까 오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한 이유는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었고 나중에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기 위해서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변화를 봅니다. 평생 22년 동안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던 아버지의 고통의 이유, 평생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원인 제공을 한 이들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양식을 구하러 갔지 조금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백하고 정직한 우리를, 죄 없는 우리를 죄 있는 사람으로 모함하더니 우리에게 정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1절,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이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문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유력하리라. 아버지에게 와서 확실한 자들,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계속 말하죠. 이들이 지금 야곱에게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결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들이 야곱에게 솔직히 말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빼놓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년 전 그들이 아우에게 죄를 지었던 그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느라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도 이런 괴로운 상황이 벌어진 이유들은 자신들이 동생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형제 10명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에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아버지 야곱에게 정직하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그곳에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22년 전에 우리가 아버지를 속이고 우리 동생 요셉에게 잘못했던 바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각오를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은 접어두고 자신들의 현재 결백함과 정직한 마음을 다시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들이 죄책감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강팍해진, 무디어진 혹은 죽은 양심은 서서히 살아난다는 것과 살아나는 과정에서의 양심은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느꼈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력한 성도로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바른 회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무력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산되지 않는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보면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죽어버리잖아요.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사실 이게 성막 안에 지성소라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냐면, 이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인간의 죄를 결합한 몸이라는 것은 마치 폭죽 공장의 중간에 거대하게 불붙는 화로를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전히 우리 몸에 그 죄가 있고 우리 몸은 화약 공장과 같습니다. 과거의 죄로 지나갔을지라도 그 죄가 다스려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로 남아 있습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이 해결되지 않는 죄는, 다스려지지 않는 죄는 영적인 힘을 온전히 앗아갑니다. 어느 정도 신앙의 진보를 보이다가 다시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는 이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안겨다 줍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뒷부분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뛰어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야 되니까 진짜 많이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가지고 정말 충분히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살다가 딴 거 말고 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을 치고 찢어지는 아픔을 체험하면서 무디어진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해 하시는군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호소할 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모든 지은 죄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정직히 구하는 과정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거쳐봤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 값싼 은혜를 통탄했습니다. 이 값싼 은혜는 값없는 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싼 방법으로 받고 있다.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값없는 은혜를 너무나 값싼 방법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체험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씻기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주셨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무엘 클락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아침 눈물로 얼굴을 씻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회개 기도를 외치는 내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개야, 네가 네 죄로 아파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네 삶을 내 은총으로 감싸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고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다. 이사야서 54장 8절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죄 때문에 생긴 진노를 잠깐 동안 끝나게 하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는 회복된 양심, 민감한 양심으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된 양심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된 그 양심으로, 민감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스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의 또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며 영혼의 소생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었던 그 시편의 다윗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 민감하고 또 섬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향하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해내는 데에, 하나님이 큰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햇새와 자비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래서 회복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